디모데전서 6장 11절로 6장 11절로 16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디모데전서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디모데전서를 마무리하면서 한번 쭉 정리해보고 그리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가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을 때 로마 감옥에 갇혀서 그 로마에서 쓴 목회 서신입니다. 그러니 디모데가 너는 목회를 할 때 이렇게 목회하라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목회를 하라고 하느냐 하면 오직 말씀에 붙잡혀서 목회하라는 것이죠. 1장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 교훈의 목적은 정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그랬습니다. 그러니 에베소 교회 당시에도 율법 선생들, 율법주의, 그리고 신비주의, 그리고 로마와 헬레니즘 사상이 융합된 영지주의 중 각종의 잘못된 가르침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고 있는데요. 그때마다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서, 그래서 허탄한 것에 몰두하지 말고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서 그래서 목회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자기의 직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12절을 읽어볼까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아멘. 그러면서 15절 읽어볼까요?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사도 바울의 자기 자신을 인식하는 그런 인식의 태도입니다. 소크라테스도 너 자신을 알라라고 그랬잖아요. 그래 항상 자기 자신을 이렇게 투명하고 분명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의로운 자, 의롭게 여김을 받은 자이지만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를 바라볼 때 어떤 자로 바라봐야 될까요? 용서받은 죄인으로 받아봐야 돼요. 칼빈은 의인을 얘기했고요.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용서받은 죄인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니 의인론의 잘못된 그런 자기 확신에 빠지면 그럼 자기가 그냥 마냥 의로운 줄만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일이 뭘까요? 타인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자기 잣대를 가지고 이렇게 비교하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그런 정체성 아래서는 우리가 타인을 향할 때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아, 나도 용서받았는데
나는 하나님 은혜 받은 사람인데 라고 하는 정체성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칼빈이 종교개혁을 하고 200년 후에 요한 웨슬레이 목사님이 다시 갱신운동을 하는데요. 갱신운동을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원인 중에 있습니다. 이 영국 사회에도 청교도들의 신앙이 얼마나 툴철하고 대단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신앙 가지고서는요, 저물어가는 영국 사회를 회복시키고 변혁시키지 못했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약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용서받은 죄인이다라고 할 때 주님의 은혜가 더 크게 다가오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는 겁니다. 그것은 내가 훌륭하고 대단해서가 아니라 죄인 중에 괴수지만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지 못하실 사람이 없다는 것을 나를 본보기로 삼아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뭐라고 고백하느냐?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 같은 이런 살인자, 박해자, 핍박자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뒤집으셔서 하나님의 사도로 삼으시는 것이 십자가의 능력이고 복음의 권능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구원하지 못하실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예 그냥 잣대를 대잖아요. 저 사람은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고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스스로가 자꾸만 제한하는 행위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봐라.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 구원하지 않으셨느냐.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이 땅 가운데서 주님 내게 맡기신 일에 충성을 다해야 될 텐데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2장 1절에 제일 먼저 무엇을 하라고 얘기했을까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하라는 것이죠. 첫째로 권하는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사람의 영혼을 고치시는 분은 누구시기 때문일까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사람의 영혼을 고치지 못해요. 하나님이 고치시고 하나님이 새롭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심리학자들이요, 상담을 통해서 혹은 그 정신적인 의약품을 통해서 그런 증상은 완화시킬 수 있어요. 근데 완전히 회복시키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우울하고 그래서 상담소에 가가지고 상담을 하면 우울감은 낮아져요. 그래서 좀 기분 전환이 돼요. 왜냐, 내 상한 마음을 다 털어놓으니까요. 그런데 치유는 되지 않아요. 치유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는 누구를 만나야 될까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상처 입은 영혼들이 누구를 만나야 될까요? 하나님을 만나야 회복하고 거듭나는 새 사람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영혼을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라는 거예요. 4절을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음에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까지 원하시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함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택함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의 주권에 내가 스스로 제한하고 타협점을 찾고 할 것이 아니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기에 힘쓰는 것이 성도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전하느냐 하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지읒을 전하는 거예요.
교회 나오면 마음이 편해져. 교회 나오면 사업이 잘 돼. 하나님 기도를 다 들어주시니까 네 부동산 맥힌 거, 이자 문제 다 해결해 주셔. 이건 전도가 아니잖아요. 뭐 하는 거예요? 꼬시는 거죠. 유혹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백성 복음은 유혹해서 오는 것이 아니고요. 복음을 증거할 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했나요?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 그러니 전도한다, 이 사지읒을 전한다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볼 때도 이거 되겠어? 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사지읒을 말하려고 하면 사람들이 들으려고 해요? 듣지 않으려고 해요? 들을 생각이 하나도 없죠. 그런데 기도했더니 막 문제가 풀리고 막 내가 금식했더니 막 은행 대출이 갑자기 나오고 뭐 금리가 떨어지고 막 이런 얘기하면 어때요? 솔깃하잖아요. 솔깃.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이 전도에 미련한 것을 전하기에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깨달았습니다. 왜 그러냐? 이 복음을 들을 때 하나님의 백성은 그 복음 앞에 따라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럼 우리가 열심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기에 힘써야겠습니다. 그래서 3장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하미로다. 그러니 에베소에서 목회하면서 감독과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감독과 집사로 세워져서 이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함이죠. 9절을 읽어볼까요?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하리라.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바로 감독도 집사도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비밀은 뭘까요? 믿음의 비밀은 에베소서 2장이 믿음의 비밀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리스도께서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때 너희는 세상 풍조를 따르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이 낮고 낮은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허물과 죄의 값을 다 치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속하여 주셨어요. 이것이 믿음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비밀하면 비밀이 뭘까 하고 멍하면 안 되고요. 십자가가 비밀입니다. 그러니 이 비밀을 받아들인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되어서 이 땅에서 사도 바울과 같이 디모데와 같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16절을 읽어볼까요?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랬습니다. 경건의 비밀은 뭘까요? 예수님을 믿었을 때 우리에게서 풍성하게 나오는 것들이 경건의 비밀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삶 공부를 하면서 사지읒을 배우고 세 가지 하나님의 축복을 날마다 하나님을 향해 주장하고 나를 향해 주장하고 저한테도 카톡을 보내셨잖아요. 그렇죠? 그 비밀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신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 나를 특별한 존재로 삼으신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 나를 가족 공동체로 삼으셨어요. 하나님 나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한 존재라는 것은 예수님 나를 위해서 계속 서포트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는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니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거하는 것 같이. 가지에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풍성한 사랑을 공급받기 때문에 성도는 이 땅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당당하게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4장 6절을 보니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나옵니다. 6절을 읽어볼까요?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는 것은 뭘까요?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는 것은요, 첫째는 거짓 선생들을 분별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른 믿음과 진리를 증거하는 것이 이것으로입니다. 그래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양심에 화인맞은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미혹하는 자들, 거짓 선생, 거짓 교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거짓된 것, 참과 거짓을 분명히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입니다. 이것이 이렇게 막 뒤죽박죽이 돼서는 안 돼요. 그 뉴스를 보면은 그 야당 그 체포동의안 뭐 나오면서 수박 얘기 나오죠. 수박이 뭔지 아세요? 수박. 민주당이 파란색이잖아요. 수박이 겉은 파란데 속은 빨간 게 수박이래요. 그래서 뭐 그걸 분별한다 뭐 그러는데, 뭐 정치인들은 그런 거 분별하겠지만 우리 성도들은 뭘 잘 분별해야 될까요? 정말 이것이 믿음인지 믿음이 아닌지, 기독교의 신앙인지 그렇지 않은지 이걸 잘 분별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성도들을 미혹해서 그리스도에게서 떨어뜨리게 하려고 해요. 그러니 교회 밖에만 이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도 있어요? 교회 안에도 있어요. 교회 밖에만 불신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불신자가 있어요. 교회 밖에만 무신론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무신론자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 미신과 맹신과 광신이 얼마나 횡행하는지 모릅니다. 그런 율법주의, 신본주의, 인본주의 이런 것들이 다 거짓 교사가 되어서 우리를 미혹해요. 그러니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은 이것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무엇으로 분별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다 성경적 근거가 있어야 돼요. 기록된 말씀 밖으로 벗어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기독교 안에 분명한 신비가 있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병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고, 올무에 묶여있던 것들이 풀리는 그런 역사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 추구하면 뭐가 될까요? 신비주의가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규칙에 따라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성경적 전통에 따라서. 그런데 그 내용은 잃어버리고 그 모양만 남아있다면 이것이 뭘까요?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철학들, 사상들이 들어와서 그것이 우리 신앙 가운데 혼합되면 이것이 인본주의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자기 중심의 신앙이에요. 이 신앙생활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하면 그건 무슨 주의 신앙일까요? 인본주의 신앙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참과 거짓, 그리고 무엇이 정말 바른 신앙인가를 늘 말씀을 통해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리교회의 신앙의 4대 표준이 4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이성, 전통, 체험, 성경. 이성적으로 내가 사고해서 하나님 이런 분이신가 하는 여러 가지 신학적, 성경적 사고들 있잖아요. 이것도 바로 반드시 뭘 통해서 분별해야 될까요? 성경을 통해서 분별을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꿈 공부하는 것도 이제 일종의 심리학 공부잖아요. 심리학 공부를 하는데 이 심리학 공부를 하는 것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는 이유는 뭘까요? 성경적 근거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의 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 무엇을 통해서요?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꿈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봐요. 그래서 이 융의 꿈 해석과 그 꿈 심리학을 우리가 계속 보다 보면 결국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근거가 성경적인 근거가 분명하기 때문에요. 우리가 꿈 공부도 함께 하는 겁니다.
안 그러고 그냥 할 필요가 없죠. 경제학, 막 주식 투자 공부가 막 성경적으로 그러면 뭐 해도 될까요? 주식 트레이닝 공부 막 할 거예요, 저 같은 경우. 근데 성경에 그런 내용이 없잖아요, 그렇죠? 이 때문에 우리가 기록된 말씀 안에 있는지, 이성적인 것, 전통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전통이라고 지켜오는 것들이 성경적인 것인가, 그 성경에서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11조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나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 줄 믿고 사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주신 것 하나님께 다 드리면 우리는 살 게 없죠.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10분의 1입니다.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를 하나님께 주장하는 거예요. 그 11조를 해서 복 받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하나님과 세상 앞에 선언하고 선포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 이런 신앙적인 우리의 전통적인 행위들이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근거와 그 의미를 분명히 찾아야 돼요. 그렇지 않고 변질되게 되면 잘못된 율법주의로 빠지게 됩니다. 또 마지막으로 체험적인 것도. 우리가 어떤 신비한 체험, 경험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성경을 통해 찾는 거예요. 다윗은 고난의 체험을 통해서 누구를 만났을까요? 메시아의 십자가의 고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미리 맛보았어요. 그러니 우리가 갖가지 체험들 가운데서도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발견해야 되는데요. 그 신사도 운동하는 분들 보면은 손에 뭐가 떨어진다고 그래요? 금가루가 떨어진다. 금리빨이 생겼다. 이빨에 다이아몬드가 박혔다. 금가루가 떨어지면 어떤 증거가 있어야 돼요? 잘 모아가지고 좀 금 좀 싸놔가지고 그 용광로에다 화로에다 착 지지면 이게 금덩이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요즘 금 한 돈이 얼마예요? 하도 비싸가지고 이제 생각도 안 하잖아요. 금 한 돈이 30만 원인데. 그 많은 성도들이 막 금의 손바닥에 금가루가 떨어졌으면 다 모아가지고, 그래서, 기념 뭐 팔찌라도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 에베네스, 뭐 이런 거 하면, 뭔가 의미가 있는데, 금가루 떨어졌다 그러는데 뭐, 아무런 증거도 없고, 능력도 없잖아요. 이런 허탄한 것들. 마귀의 유혹에 빠져넘기. 성경을 통해서 이런 기적들도 분명히 우리가 분간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기적과 능력과 표정을 행하신 것은 그분이 누구신 것을 사람들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보이시는 거예요. 사도들이 기적을 행한 것은 무엇을 위한 걸까요? 복음을 위한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러니 선교사님들이 전도 종족, 미개한 종족 가운데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때 병이 낫고 막 귀신 쫓겨나고 하는 그런 기적들을 많이 행한다고 간증을 해요. 그곳에선 그런 기적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알게 되기 때문이죠. 근데 문명 사회에서는 대한민국 사람들은 문맹률이 몇 프로나 될까요? 0.5%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100%의 글씨를 읽고 그것으로 사고할 줄 아는 사람들에게 그런 기적보다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기적들도 말씀을 통해서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은 바로 참과 거짓을 잘 분별하고 그리고 바른 말씀과 진리를 증거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5장에는 구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교회에서 구제할 때 가난하고 힘들다고 아무나 다 구제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해요? 10절을 읽어볼까요?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휘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한 자를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러니 아무나 돕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구제함에도 돕는 일에도 말씀의 근거에 따라서 지혜롭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6장 말씀으로 오면은요. 3절을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모든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3절에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의 이익의 방법으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두 가지를 경고하고 있어요. 두 가지 거짓된 모습. 첫째는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을 피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이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그러니 우리의 신앙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는 모든 일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경건의 삶인데요. 예수를 믿는 삶. 그것을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교회를 통해서 돈벌이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단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기존 교회 안에도 이런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뭘 많이 강조하게 될까요? 헌금을 유난히 강조하게 되고 모든 것에 돈에 연결되어 있고 기도를 한번 해주면서도 복채받듯이 무당이 복채받듯이 하는 이런 행위들. 이런 모습들이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교회가 타락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됐어요. 중세 로마 교회가 카톨릭이 타락해서 마틴 루터와 칼빈, 찌빙글리 같은 개혁자들이 나타나게 된 이유도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취하였기 때문에 면죄부 팔고 연옥 만들어가지고 연옥 안 가려면은 헌금하라고 하고 조상을 위해서도 성경 어디에도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죽은 자를 위해서 예배하라는 것이 없거든요. 근데 연옥이란 것을 만들어서 누굴 위해서? 죽은 자를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당신이 헌금함에 집어넣는 그 쨍그랑하는 금화 소리가 당신의 부모를 저 연옥에서 하나님 나라로 올리는, 그러니 이게 완전히 사기꾼들이죠.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속아서는 안 되고요. 거기에 겁낼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다 10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그랬습니다. 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돼요. 모든 악의 뿌리가 돈에서 나오는데요. 그러므로 성도는 돈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돈에게 지배당하면 어떡할까요? 돈을 못 쓰죠. 돈을 다스리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돈을 쓸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해서 금욕주의, 무소유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돈이 위험해. 그러면서 돈도 안 벌고 그냥 극심한 가운데서 그냥 무기력하게 살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 세상의 재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불의의 재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일을 하는 것이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지혜롭고 충성되게. 근데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돼서 무엇이 나오느냐 하면 탐심이 나오죠.
그러니 대한민국 사회 이 탐심 때문에 스스로를 찌른 사람들이 참 많죠. 근심 가운데 잠 못 이루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 우리가 투자하는 것은 돈을 사랑하는 걸까요? 아닐까요? 주식이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투자를 하는 것 있잖아요. 그거는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걸까요? 투자는 죄일까요? 예? 예. 내 수준에 맞게 그리고 형편에 맞게 세상의 재화를 하나님 주신 지혜로 이렇게 잘 사용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근데 욕심이 나가지고 영끌한다고 그러죠. 그냥 다 은행비까지 탈탈 털어가지고 욕심 부리면서 그 투자하고 그렇게 투자해서 번 이익은 어떻게 사용될까요? 대부분 사치하는 데 사용되죠.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되느니라. 노년의 경제에 대한 두려움이 크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지방에 하려고 준비하러 원주제일교회 갔더니 원주 신협에서 총회를 하더라고요. 총회를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투자한 투자자들 한 사람들이 다 모였는데 대부분 어떤 분들일까요? 나이가 지극히 드신 70대 이상 분들이 거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투자하고 그리고 돈 집어넣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윤을 얻으려고 하는 분들. 근데 그런 분들이 뉴스를 간간히 보면은 돈을 이렇게 뺏기는 경우들이 참 많죠. 대부분 어떤 경우일까요? 뭐 투자하라고 이렇게 하면은 더 큰 돈을 번다고 유혹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보이스 피싱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면은 가지고 있던 것도 뺏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에는 욕심 부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사는 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투자하는 것도 이 투자 자문하는 사람들이 지혜롭게 투자하는 법, 그래서 뭐 포트폴리오를 짜가지고 몇 프로는 예금하고 몇 프로는 뭐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원칙을 정확히 지키면서 해야죠. 그냥 욕심이 나가지고 막 쏟아붓다 보면 땡전 한 푼 안 남게 되는 많은 근심이 자기를 찌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1절 말씀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현은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오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위임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니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부르신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일까요? 첫째는 선지자요, 둘째는 제사장이요, 셋째는 왕입니다.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부르신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의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오셔서 그 사역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니 디모데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누구도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여기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것을 피하라라고 했습니다. 뭐를 피할까요? 이것을 피하고 그랬는데요. 이것을 피하는 건 뭘 피하라는 거냐 하면 10절에 돈을 사랑하는 것을 피하라는 겁니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일을 피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취하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면 그랬습니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12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이 일어납니다.
세상이 말하는 대로 살면 싸움이 일어날까요? 일어나지 않을까요?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요. 싸움이 일어날 일이 없어요. 내 안에서 불편한 일도 없고요. 내 안에서 분리할 일도 없고 그냥 세상과 동화돼서 사는 겁니다. 왜 그러냐? 다 사람들 돈 사랑하듯이 나도 돈 사랑하고 사람들 하는 대로 하니까요. 근데 돈을 사랑하지 않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면 반드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믿음의 선한 싸움이 일어나요. 부딪힘이 있다는 겁니다. 의를 선택하게 되면은요. 그럼 때로는 내가 의를 선택함으로 인해서 어떨 때가 많을까요? 손해볼 일이 많아요. 손해볼 일이. 그러니 의롭게 살다 보면 손해봅니다. 운전도 하다 보면은 교통법규에 따라서 제가 어저께 아이들 학교 데려다 주느라고 서울을 갔는데요. 그 서울에서 데모를 해가지고 서울이 얼마나 막힌지요. 꽉꽉 막혔어요. 그래서 이제 램프 빠져나가는 길이 있어가지고 그냥 한 3km를 줄을 서가지고 절절절절 따라가는데 어떤 차는 확 가가지고 옆에 뚫려있는 데를 가가지고 얌체처럼 턱턱 끼어들어요. 척턱. 그러면은 좀 빨리 가겠죠. 그렇죠? 근데 법을 지키면서 하려면 그런 사람들 보면 뭐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손해보는 것 같죠. 근데 참 재밌는 것은 그 입구에서 경찰들이 지키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통쾌하고 하나님께 감사가 나오던지. 그러니 우리가 의를 따라 사는 것, 경건하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 믿음으로 살고 사랑하며 사랑에는 반드시 수고가 있잖아요. 소망하며 살면 인내해야 되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유를 따르는 것, 이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그런데 이 선한 싸움은 우리에게 12절을 읽어보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선한 싸움을 하여서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고요. 영생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이고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과 선물을 아는 자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 수밖에 없어요? 선한 싸움을 싸우며 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죄 짓고서는 살지 못합니다. 악하게 살 수 없습니다. 내 안에서 계속 부딪힘이 있기 때문이죠. 히브리서 12장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 그래요? 고난을 주시고요. 또 하나님은 자기의 자녀들에게 반드시 징계하여 주신다고 그래요. 책망받는 것이죠. 세상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지 않을 때. 그래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1장을 보면 하나님이 버림받은 사람들, 그래서 택함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징계는 무엇이냐 하면 내버려 두심이에요. 죄악 가운데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는 죄악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요. 어떻게 하실까요? 징계하시기도 하고 책망하시기도 하고 깨닫게 하시기도 하셔서 하나님 품으로 계속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이 땅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영생을 취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권하고 있죠. 13절을 읽어볼까요?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그랬습니다. 만물을 살게 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코의 호흡은 누구에게 달려있느냐?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의 권력자 앞에서도
담대하게 선한 증언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그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무엇을 명하느냐 14절 읽어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이 명령은 무슨 명령일까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 디모데뿐만 아니라 우리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지금 열심히 달려가며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의 구원, 영생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격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들입니다. 또 소망이 분명하기 때문이죠. 15절 읽어볼까요?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내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없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볼 수 없는 이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그러니 우리가 마지막 때에 누구 앞에서요? 이 하나님 앞에 죽음이 없고 빛 가운데 거하셔서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 도무지 갈 수도 없고 사람은 바라도 볼 수 없는 그 영원한 존귀와 권능이 있으신 그분 앞에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성도의 마지막 영광의 모습입니다. 성도는 이 소망 가운데서 승리하는 자들이에요. 17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생각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울 자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너희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디모데에게 부탁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에게 합당한 일이고요. 또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에게 명한다라고 그랬습니다. 부한 자, 부유한 사람 누굴까요? 이 세대의 부유한 사람. 대한민국 사람은요, 이 지구 전체를 볼 때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린 다 부자들이에요. 저 아프리카나, 저 아시아나, 바로 위에 북한만 가보세요. 북한이 식량난 때문에 지금 아사 직전에 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도 그냥 ICBM 쏴대고 핵무기 만들고 하잖아요. 그러니 이 세대의 부한 자는 바로 우리를 향한 말씀입니다. 마음을 높이지 말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선한 일에 힘쓰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그 풍성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 속에 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